오늘 금요기도에 본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말씀은 19장부터 23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내산에 이제 다 이르러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노예로 막 살아왔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이제 광야를 지나와가지고 한 4, 5개월 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딱 이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그냥 전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까 노예 근성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틀을 닦고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룰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규칙들을 시내산에서 가르쳐 줘서 그리고 이 코드대로 딱 따라가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으면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 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코드가 있죠. 물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십계명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이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기본은 십계명. 십계명은 이제 19장에서 막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20장, 21장, 22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살아가면서 이웃하고 다툼이 생길 때 뭐 농사 짓다가 트랙트가 뭐 빌려 렌트를 했는데 막 브로큰 되어졌다. 이런 것까지 또 돈 빌려준 사람 또 뭐 화가 나가 때렸는데 그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 아니면 소의 뒷발에 차여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해가지고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딱 하고 나서 그 이제 하고 나서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돌판에 이제 새겨 주려고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말씀대로 안 지키려고 하니까 돌판에 새겨가지고 이제 이런 약속을 확인하게 하려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막 직접 내려와가지고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뭐 백성들이 앉아서 그 말을 듣다가 너무너무 떨리고 겁이 나니까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러니까 모세한테 야, 뭐 제발 좀 부탁해가지고 야, 모세 선생님 혼자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너무나 떨려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혼자 가서 좀 말씀을 받아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모세는 산중턱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이 디테일한 그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내려오기 전에 이제 올라갔다가 말씀을 23장까지 다 듣고 그다음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내게로 가까이 나오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아직도 산에서 안 올라갔는데 여호와께로 올라오라고 하죠.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고 하죠. 이제 아직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또 올라오라는 이 말은 여기서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너는 이제 내려가 가지고 내가 말한 언약식을 하고 다음에 올라올 때는 너 혼자 올라오지 말고 아론과 훌도 데려오고 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70명의 장로도 대표는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가 다 이제 밑에서 언약식하고 다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대표들은 또 이제 산 중턱에 다 모여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만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또 모세만 앞으로 또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또 올라가서 그 구름 가운데 이제 6일 동안 쫙 머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7일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실 약속과 그 테브나클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거를 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25장, 26장, 27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얼마나 많은 이 반복되는 과정들을 지나갑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또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거기 또 6일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그 무슨 말씀 했는지 아무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적이나 드리기 시작했을 때나 마실 때나 아무런 느낌이 없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 박에서 집사님.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딴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설교하는 목사님이 완전히 사람을 졸리게 만들었든지 그 두 가지죠. 그 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참석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설교한 설교자가 그 큰 책임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팍 부딪히는 막 불과 같은 그 방망이 같은 말씀이 팍 찾아와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막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는 이런 마음은 또 내 마음이 팍 부딪히면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시 살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이제 부산에 뭐 간의 수공업 이런 거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가 접고 이제 그 대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김해 쪽에. 김해 잘 모르죠. 모르죠. 거기 가면 이제 시골인데 거기서 우리 메추리 알을 했어요. 메추리 알 그 장사를 했어요. 메추리 그 양육을 해가지고 저도 그래가지고 메추리를 그 알 팔러 다닌다고 내가 그 하여튼 거기서 이게 내가 딜리버리를 해야 되니까 엄청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계속 와서 그거 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메추리 죽은 거 이렇게 죽은 거는 또 그걸 고기를 팔아야 되니까 그 털을 다 뽑아야 돼요. 더운 물에 넣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지금은 우리 에스더 집사님도 닭털 안 뽑아봤죠? 안 뽑아봤죠.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도 닭을 그냥 산 거를 잡잖아요. 잡으면 물에 데쳐가지고 털을 다 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리를 요즘은 털 다 뽑아가지고 그냥 고기만 갖다 주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메추리알을 다 털을 다 뽑았어요. 이거. 한두 마리가 아니고 뭐 몇백 마리 틀을 다 뽑아가지고 그거를 고기로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바치고 팔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메추리알은 제가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메추리알에 질려서 진짜. 그래가지고 하여튼 예? 그러니까 알이 작은데 그냥 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거는 진짜 먹으면 옛날에는 그 뭐야 우리 도시락에 그 오뎅도 엄청 넣어주니까 내가 오뎅을 안 먹잖아 이제 평생 그 저기 도시락 반찬이 오뎅밖에 없으니까 그거 지금 안 먹잖아요.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메추리알은 잘 안 먹어요. 이제 질려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거기에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하여튼 좀 많이 그 이렇게 좀 디프레션 이런 게 좀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큰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막 이제 사나 죽으나 하여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나중에 또 아버님 때문에 이제 또 핍박이 너무 심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얽힌 이런 사연들이 있는데 하여튼 아무도 모르는 그 대동이라고 하는 그 김해 있는 대동이라는 마을에 가가지고 아무런 인생에 낙이 없었는데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냥 이 샘솟듯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막 사람이 막 생기가 솟아나고 막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던 분이 막 삶의 의욕이 막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막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을 딱 만나야 되는데 이게 안 만나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냥 하나는 목사 책임 아니면 하나는 성도 책임인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든지 공이 동등하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려고 하면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 만나러 가는데
중간점에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모색 너만 올라와라 해가지고 여기 좀 머물러라 했다가 또 여기서 말씀하다 또 더 밑에 또 다른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라 했다가 나중에는 또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혼자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에 가득 쌓여가지고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어, 산 위에 여호와 여섯 동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올라오라 했으면 그냥 만나 주면 되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이 얼굴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금요기도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뭔가 열정을 좀 내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좋은 일을 좀 생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하늘에 큰 불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이게 차선책으로는 이게 정말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되죠. 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도움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오게 되면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죠. 오기 전에 옷 대략 옷 준비를 해야 되죠. 뭐 보통 그냥 입던 거 그냥 몸빼 입고 교회 올수 슬리퍼 신고 교회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또 단장히 해야 되지. 가려고 하면 시간 맞춰야 되지. 뭐 화장도 좀 고치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과정이 예배하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과정인 거죠. 그런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딱 준비되어서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준비 찬양도 하지만은 요즘은 뭐 하여튼 순서가 막 너무너무 이게 좀 나도 헷갈리고 그래가 내 혼자 뭐 다 하니까 이거를 좀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우리가 준비 찬송하고 우리 기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마음이 딱 그 바로 가면 마음이 안 모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자기 입으로 소리치고 이러면서 이러다가 이제 몰입이 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마음이 조금 열려 있으면 그 말씀에 집중이 되니까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지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고 또 예배를 하러 가기 전에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이 마중물 하는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지금 또 우리 그 금요 어, 기도회가 오늘 하여튼 박혜석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새참비 교회 이 주일 예배 말고 주중 예배가 지금 처음 시작이 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집사님. 그때는 그거 뭐지? 뭡니까? 그때는 이제 저기 부활절 전에 고난주가 이제 그것도 맞긴 하죠. 그것도 처음 왔고 이제 이건 또 이거는 기도회로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이렇게 하여튼 이 진짜 오늘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진짜 집사님 오신 게 정말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엄청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이런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또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 지금 주일날 사도행전 우리 계속 하는데 사도행전 그 성령이 임하게 된 것도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40일 동안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가르쳤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폭발적인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하여튼 집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점점 사해지면 기도로 말미암아 또 이게 영향력이 교회 예배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 준비를 딱 이제 박 집사님이 오실 줄로 알고 뭐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내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저도 꾀가 좀 생겨가지고, 아, 이 지금 그냥 집에서 하면 편할 텐데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우리 또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에스더 집사님한테 전화해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딱 전화하니까 가는 중에 딱 받으셔가지고 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렇게 지금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이게 모세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지고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마중물로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김채던 지사님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기도의 모임을 작년, 재작년 11월 달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작년 1년 쭉 하고 지금 이제 5월 달이니까 1년 5개월, 한 6개월 정도. 진짜 저도 하루도 안 빠지고 사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나는 믿기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제가 그 유태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특별한 어떤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기도가 쌓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으셔가지고 유태준 목사님도 만나게 되어지고 또 특별히 우리 박에서 집사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 게 다 기도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열매로 이렇게 나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네,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도 앞으로 뭔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뭔가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는 다 안 되는 것이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중물 기도로 많은 이런 기도가 쌓여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23장에 지난주에 했던 본문인데요. 제가 늘 그게 제가 마음에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그러나 한 번에 내가 그 원수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너희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나면 그만큼 내가 적들도 몰아내겠다. 이 말씀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이 말씀 많이 했는데 기억나요? 박신환 진짜 열심히 들으시고 계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거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쌓여가지고 좀 믿음의 근력이 좀 성장하고 또 순종의 근력이 좀 성장하고 그러면 이렇게 몰아냅니다. 아니, 안 그런데 그냥 원수들을 다 몰아내가지고 뭐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넓은 땅을 이 사람이 통치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안 되는 겁니다. 적을 다 쫓아내고 평안을 줘도 자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성장하고 조직이 완성되어져 있고 그러면은 밭을 내주면 경작을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많이 쌓아놓고 멈추지 않는 이런 계속적인 기도가 이렇게 쌓여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크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채든 집사님도 지금 뭐 아마 감정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분도 계속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왔는데 본인도 참 감정이 좀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참 많은 감정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게 되는데 아무 역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말고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세만 올라갔거든요. 1절에 보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려가라고 하고 또 저 뒤에 가보면 이제 산에 올라갈 때 요수아를 데려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수아를 데려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본문은 지금 바로 보니까 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너 혼자 만나지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를 데려와 가지고 만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모세한테만 말해도 되는데 몇몇은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수제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가 만나는 하나님을 그도 직접 경험하고 보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까? 여기에
마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찬빛 교회 간 것도 새찬빛 교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오게 하셔가지고 또 우리 이정자매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자매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너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도 경험하게 만들어라. 그런 부르심에 또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 집사님도 하나님의 비전은 그겁니다.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젊은 사람들에게 그 유하나, 예. 유하나하고 남편이 김진우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꼭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 목사님이 아침에 눈물을 팍 흘리면서 유하나 성도를 위해서 또 김진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해 주세요. 아침에 제가 기도를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또 에스더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또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모르던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알게 하는데 집사님이 그 인도자로서 쓰임 받았다고 하면 진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들고 갈 하나님께 드릴 열매고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물론 비즈니스 이거 생활하는 이런 일들을 다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수아도 모세 옆에 늘 따라가 있다가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요수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그렇게 같이 경험하다 보니까 요수아가 모세보다 더한 지도자가 됐죠. 모세는 200만을 그냥 광야에서만 뺑뺑이 돌긴 했지만 그래도 뭐 원수가 적이 없잖아요. 공격에 오는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나름대로 지켜갔는데 요수아는 들어가서 이게 지키는 게 아니라 물리치고 차지하고 정복하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부지런하게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을 하니까 이 요수아도 어떤 세상의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가 정말 그들도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삼아가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예수 집사님 이 일을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 제자를 꼭 만들어 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제자를 못 만들면 눈에 흙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만들어 주시면서 다른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 돌보시고 케어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앞에서 보면 이게 이제 모세가 내려가가지고 언약식 하는 제목이 과정이 나오죠. 사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12기둥을 세우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약속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소를 잡아라. 소를 다 각을 뜨니까 이제 고기는 불살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 소를 잡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고기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유사님 고기 빼고 나면 뭐가 흘러나옵니까? 예, 피가 흘러나오죠. 그 피를 반은 양푼에 담고 그래서 제단에 뿌리고 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백성들 앞에 나와 해가지고 어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백성의 머리에다가 막 피를 팍 뿌려버리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어, 회개망신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피를 뿌린다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가 언약을 지키는데 딱 7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너 진짜 지킬 거지. 너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방금 소 죽은 거 봤지? 너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 소 죽은 피를 너의 머리에 다 뿌릴 테니까 너도 안 지키면 너도 피를 흘리면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언약식을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막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앞에 십계명하고 또 뭐 저기 소가 내가 소를 잘 관리 안 해다가 소 뿔에 이웃 사람이 받쳐 죽으면 내가 그 소가 그 사람을 잘 들이받는 이런 성향이 있는 이런 소인데도 내가 관리를 안 하면 아, 내가 죽는 거구나. 그럼 죽이라 그랬거든요. 주인을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신 차리고 이 망나니 같은 소는 이거는 이게 얘는 좀 문제가 있는 소니까 내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잘 케어해야 되겠구나. 케어 안 하고 이웃 사람 지나가는 사람 받아 죽이면 내가 죽는다. 이거 지금 내가 피로 막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 내 진짜 죽는 거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소를 보아가지고 사회에 문제가 안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박에서 집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죽어야 되겠죠. 아닙니까? 거의 음주운전 하다가 진짜 그 애기 아빠들 죽고 하는 이런 거 보면 엄청 열받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가 술 먹어가지고 그 가정이 그냥 완전히 파탄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우리는 이게 눈에 눈으로는 아니니까 지금 과실치사로 해가지고 좀 봐주긴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이런 언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언약대로 안 하면 너 죽는다. 그 십계명도 그대로 안 지키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다 맺으라고 하는 그런 식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피를 뒤집어 쓰면서 제가 꼭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했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잖아요. 그 10계명에 2계명, 3계명에 1계명, 2계명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40일 안 오니까 피로 언약을 해놔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줘.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피를 뿌려가 그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죽는다고 해가 맹세를 했는데 금방 나와가지고 소를 섬기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런 이게 말 안 듣는 망나니 같은 이 백성들을 그냥 모세가 십계명을 데리고 내려왔다가 고래 새긴 십계명을 데려왔다가 금송아지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막 잔치하고 막 소리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막 십계명 돌판을 그냥 팍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돌판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나와서 이 패역한 백성을 칠 사람이 누구냐? 칼 가지고 나올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때 나온 사람이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가 옛날에 그 세겜에서 딸 누이가 그 겁탈을 당하고 이럴 때 화를 내 가지고 세겜 사람 다 죽인 사람이 레위거든요. 한때 승깔했던 사람이 레위입니다. 이 한때 승깔했던 사람이 지금 레위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됐죠. 변화되어서 제사장이 됐는데 이때 칼 들고 너희 동족을 죽일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을 죽일 사람이 누구냐? 나오라. 이러니까 레위가 나와가 성격 급한 레위가 나와가지고 진짜 가가지고 한 3, 4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죽이면 잔인하다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야, 너 잘 죽였다. 잘 죽였다. 용기가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넌 앞으로 제사장이 되라. 그래가지고 레위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한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너희들 도저히 안 되니까 너는 이미 걸러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너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나라 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조선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뜻을 고쳐먹었다. 이래가지고 떠나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막 바지 가랭이를 잡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인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 민족을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이제는 너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가던 사람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을 따라서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에서 집사님도 성령을 함께 하시는 거 맞죠? 예, 성령이 함께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이 아무리 들어와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려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딱 해가지고 저쪽 교회로 가려고 하면 포로만을 타고 서쪽으로 가가지고 이슬링턴에서 내려가라. 이 내비게이션이 딱 나와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든지 whatever you say 뭐라고 하든지 그냥 나는 또 이스트로 갈란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갈란다. 이러면서 이스트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가는 거를 이걸 하나님 막 핸들을 막 이렇게 막 고쳐가지고 돌아가게 이렇게 운전을 할 수가 없는. 내가 거기 가겠다 그러면 자유의지 때문에 이렇게 가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 우리 가이드를 주셔가지고 옛날보다는 좀 더 잘 지킬 수 있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내가 오늘부터는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금요기도에 내가 꼭 나오겠습니다. 이 자리를 내가 결코 떠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에서 집사님이 결단하시죠.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결단하는 거는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면 또 그 다르게 하고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내가 꼭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꼭 지키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내가 또 옛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성령님 나를 날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붙들고 실수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옛날에 죄에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생짜배기로 구약에서는 내 의지로 율법을 계속 쫓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할수록 안 지켜지니까 그냥 그 죄책감만 생기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도록 이렇게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도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회복해 주는 거죠.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가 뻔뻔하게도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상속품을 다 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있으면 죽을 거니까 뻔뻔하지만 이제 내가 가서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그냥 품꾼의 아들로 섬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돌이켰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잔치를 베풀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뻔뻔하지만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좀 많이 그렇지 않은데 젊을 때는 진짜 제가 생각할 때도 계속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 딴 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래도 교회를 가는 건 하나님 내가 뻔뻔하지만 하나님 한 번만 그 자비를 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위로를 주셔가지고 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많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힘으로 결단하는 시대가 아니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후에 보면 올라갈 때 이 순서가 있죠. 백성들은 제일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하고 아론하고 훌하고 그 아들하고 요수하고 요 그 다음 레벨이 있고 그 다음 레벨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그런 레벨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이거는 계급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그냥 백성들처럼 그냥 뜰에만 있던 신앙이 이제 좀 더 깊어져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 안에 들어있다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 이렇게 우리 요즘 온세상 교회가 온세상 죄송합니다. 새참빛 교회가 지금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요즘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하튼 하여튼 우리가 점점 그 깊어져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우리가 이제 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직 그 에스더 집사님도 앞으로는 진짜 점점 더 영성이 깊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세와 같이 대면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가 사실은 다 죽어야 되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나 이럴 때 왕을 그 아련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대신들이 되어야 아련을 할 수가 있죠. 일반 백성이 왕의 얼굴을 봤다.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왕이 지나가면 행차시오 하면 전부 다 고개를 딱 숙이고 있지 고개를 번쩍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이 오만방자함으로 말미암아 곤장을 맞고 뭐 죽는 수도 있죠. 사람을 보면서도 이렇게 왕을 봐서도 잘못 보면 죽는데 하나님을 보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대화하시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우리 정말 영의 눈이 떠여져 있으면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영성이 우리가 좀 깊어졌을 때 그렇게 되죠. 보통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은 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안 죽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배의 피를 다 주셔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친구라 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원통하고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더 긴밀하게 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어졌는데 주님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소원을 계속해서 아뢰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또 맨 처음에 했던 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금요기도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모세가 만나는 것처럼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다 성장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사모님 또 저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 또 김재든 집사님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다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찬송을 잠깐 틀어놔야 되겠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나는 대로 잠깐 기도할 텐데 틀던 찬송 우리 찬송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로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세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6일 동안 구름 가운데 기다리고 멈춰 있다가 7일째가 되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힘과 마음을 쏟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 그런 역사 가운데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님 앞에 더욱더 영성이 깊어져서 주님을 친히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친히 듣는 그런 귀한 시간 하나님이여 될 수 있게 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금요 기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깊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찬빛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새찬빛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이 흘러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새찬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찬빛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많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를 통해 그 실로 아버지 저도 만나게 되어졌고 그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이여 주님 상황 마음에 와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 이 자리가 되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새찬빛 교회를 아멘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님 교회에 임하였던 놀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새찬빛 교회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순절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된 자들이 아버지 느낌을 놓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 자유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기행하며 사는 것을 하여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서 일이 생기는 역사가 아버지 새찬빛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지나다니는 이방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라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그런 역사가 우리 아버지를 더불어 사용해 주시고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소원합니다. 나는 우리를 말미암아서 또 다음 세대를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뜻밖인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우리 하나님께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주시옵기를 우리의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기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 위여 아버지 기를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새신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예지 성도하고 또 유하나 성도 김 성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새신자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스포로 알려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도와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노선도 주시고 또 유하나선도 하나님께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가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노선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래서 많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가 주여 주님 예수님을 위해 나타나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김인정 그레이스 목사님 물어온다 그 예수 같습니다. 이 시간 하늘 위해서 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김인정 자매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디프레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어찌할 때를 모르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김인정 또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호와 주님께서 이다 자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거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하나님께서 주여 소원합니다. 야신 아버지 하나님 와주시옵기만 할지어다 단중문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주신 새로운 시대를 있게 하도록 우리 소다님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금요일에 오늘 시험으로 같이 기도한 날로 여호와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 가까이 모세라 가까이 그럼 우리도 가까이 나가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셔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응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역사하시며 여호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교에 쓰러진 도와주셔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단생활 통해서도 사람 경험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영원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검정이 되가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건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고 아버지 기회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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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공동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잡아주셔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예배 하나님의 기도 모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띄어주는 것을 하나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깨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얘기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응답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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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께서 진일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에스더 집사님 우리 기도 제목 있습니까? 직장 여호와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에스더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매일 출근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제 다른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주님께서 당신의 환경들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고침받게 하시고 귀함받게 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섬기는데 또 아버지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의 선한 정량을 점점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동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늘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막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싶어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개인기 도장을 가지고 잠깐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찾아올 때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하시는 하나님 이겨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님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호와의 기도생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구호하면서 구호할 수 있을 텐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고